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다 저희도 똑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다 찾아서 똑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 있는 삶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은혜 받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아멘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많은 말씀 중에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말씀이 꿀송이가 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졸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각자 개인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이면 알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주를 찬송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꼭 붙잡아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범사에 감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 통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아 어리석은 삶과 지혜 있는 삶을 잘 구별하여 지혜 있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지혜 있는 삶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이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부터 나에게 하신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이 일하심을 체험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지혜 있는 삶입니다. 잘 됐습니까? 아무 말도 없네. 좀 잘 됐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잘못됐습니까? 잘
잘 됐습니다. 얼마나 좋으냐 말이에요. 사람의 삶을 자세히 보면 지혜 있는 삶이 있고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삶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지혜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혜 없는 삶은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말는지 자세히 주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지혜 없는 삶을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을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시간은 보이지 않는 무용 재산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디자인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때 시대의 에베소교에서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할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아멘되어지고 이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질 때 말씀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려고 막 여러분 몸부림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붙잡으면 성령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진실합니다. 완전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 소설책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 주의 뜻을 모르는 어리석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지혜 없는 삶은 주의 뜻을 모르고 사는 삶입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주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만 추구하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뜻을 추구하고 사는 삶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치 앞을 할 수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 계획을 붙잡고 들어가야지. 여러분의 뜻을 붙잡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들어가면 여러분의 뜻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별로 자녀들한테 한 것도 없는데 잘 자라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주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 뜻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을 모르고 사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고 지혜 없는 삶입니다.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죽다. 그러니까 술 취하는 삶, 방탕한 삶 이런 것들 다 어리석은 삶입니다. 어떤 등자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술 먹으면 취하는 거 아닙니까? 술 먹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직 수련이 그게 안 맞고 아직 하나님의 맛을 못 봤고 성령의 세수를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그런 정도 신앙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죠. 어린아이 신앙 그렇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맞춰 피 흘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런 건 그냥 탁 끊어버려야죠. 주님이 사랑한다면서 술 먹고 방탕하면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술만 먹으면 꼭 우리 교회 오는데 요새 안 오네. 그냥만 술 한 잔 거나 하면 탁 교회 문 열고 들어와요. 여기도 헌금은 5만 원이 하고 가.
근데 요새 지금 몇 달 안 와요. 술 먹으면 찾아와서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 부모가 돌아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하죠. 그것은 방탕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진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되고 못되고 잘 살고 못 살고 이러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삶이 축복의 그릇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잘 살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불신자라도 성실하게 착하게 살면 하나님 축복해 줘요. 그건 무슨 육신적인 축복이죠. 영적인 축복은 아니고. 그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도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월을 아끼지 않고 살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시죠. 많은 사람은 나는 예수 믿고 이랬는데 왜 이렇게 사느냐고.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눈이 빨개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굴것 같은 대로 축복하기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들이 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러 가서 보니까 먼지가 들어있어. 축복하러 가려고 보면 그릇이 엎어져 있어. 축복하러 가려고 하면 그릇이 삐딱이 있어.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따라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제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난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난 늘 그렇게 살아. 그래서 내가 제일로 뭐 잘 살고 세상적으로 보고는 잘 사는 것 같지 않지만은 나는 늘 그래. 하나님은 나를 제일로 사랑하고 제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믿음을 할렐루야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이니까. 내게 못 미치는 것은 내 삶의 그릇이 아직도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주는 너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게.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무엇을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그죠? 너희가 자식에게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실 주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한계에 놓여있을지라도 하나님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제일로 사랑하시고 나를 제일로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살면 여러분은 축복의 삶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지혜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삶은 오늘 15절 16절 보니까 시간을 잘 디자인해서 사는 삶.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한 달 30일 여러분 시간을 잘 디자인해서 하루를 살면서도 기냥장 두리뭉실하게 들어가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밟으면 시간을 잘 디자인했습니다. 기도 시간, 말씀 보는 시간,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전도하는 시간, 뭐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뭐예요? 직장에 하는 시간, 언제는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을 잘 디자인해요. 시간이 재산이라니까요, 재산. 똑같은 시간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최고의 부자가 되어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하면서 주호가 동기들은 몇천 명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나는 시간을 잘 디자인을 못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요. 물론 각자의 사명도 있겠지만 이런 시간을 잘 디자인해서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세요. 그냥 살지 말고 무슨 일이 놓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
세상 온 인류가 다 말을 해도 1대1로 다 대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몇 천억 인구가 구해도 말해도 우리 하나님은 1대1로 다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는 1대1입니다. 남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는 1대1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위해서 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사는 삶은 주님 편에서 볼 때는 방종하는 삶이고 방탕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본능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집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늘 이런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인도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는 마지막으로 성찬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가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설치는 것보다 성령이 한번 역사해버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니까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쭉 보십시오. 마지막에 예수님과 그렇게 3년간을 같이 다니고 이적 기적을 체험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예수님 십자가 갈 때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와서 성령에 충만받으니까 막 순교를 하고 서로 순교를 하고 스데반 집사는 돌로 맞아 죽고 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건 왜? 성령 충만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죽음도 불사할 수 있고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신학생들이 이제 전도사 고시고 연단 같은 나는 오지 가서 순교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전사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순교 모릅니다. 주님께서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순교할 수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돌로 맞아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우리가 19절 말씀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받아와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날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늘 마음으로. 어쩌면 여러분이 막 입에서 흥얼거리는 하나님의 찬송이 막 나와요. 여러분이 또 살다 보면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고 막 하나님 찬송하시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하고 또 찬송도 안 되면 기도하시고 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20절 말씀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의 수준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수준으로 봐야 되죠? 하나님의 수준으로, 주님의 수준으로. 우리의 수준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느냐고. 그럼 우리는 구원받지 모른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모든 여러분이 볼 때, 문제를 볼 때도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가 커 보이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눈으로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미리 정탐꾼을 12지파에 보냈습니다. 자기의 순위로,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눈으로 본 사람 11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불평했습니다. 거기는 적과 뿌리는 땅인데 그 사람들은 아낙 사람들 그냥 장 먹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가기만 하면 죽는다.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답이다. 하나님은 저들을 떠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이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돼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5장 8절에 8장까지가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머리만 믿으면 머리에는 뭐 입술에는 그게 양기가 올라 있을지 모르지요. 여러분 삶이 바뀌지 않으면 삶은 축복이 하나님. 여러분 신령이 바라고 가정이 바라고 여러분이 삶이 변하면 삶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신앙은 예수 신앙 제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예수님이 자선인 사람. 열심히 하는 예수님 자선인 사람. 열심히 안 해도 예수님이 제일인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축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일인 사람이에요. 열심히 어떤 집사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면은 예수님이 완이 아니고 투 자선. 이런 예수님이 이 경외하는 신앙은 제일 신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지혜 있는 삶을 살면 사탄의 통로가 막아집니다. 여러분이 지혜 어리석은 삶을 살면 사탄의 통로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 있는 삶은 사탄의 통로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틈만 쓴대로 어떻게 들어옵니까? 귀신같이 들어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귀신같이 들어오면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 있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살면 사탄의 통로가 저절로 딱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탄의 권세를 막을 수 있다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죠. 다 할 수 있는데 사탄의 권세는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예수를 영장이 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삶을 지혜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삶을 살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돼요. 저 집사님 같으면 나도 예수 믿겠다. 복음이 증거되는 거 입술로 말하지 않아요. 입술로는 막 떠들고 나는데 어리석은 살고 지혜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집사님 어느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신앙생활할 것 같으면 신앙생활 교회 안 가겠다고. 참 여러분의 삶, 여러분은 빛과 소음일 때 여러분의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혜 있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지혜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